샬롬.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보통 육로로 다니시죠. 배로는 잘 다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시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어떻게 됐다고요? 광풍이 광풍이 불었다. 여러분, 성경에 태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은 태풍보다 더 무서운 바람을 일컫는 말이죠. 아주 대단한 바람, 미친 듯한 바람이 호수에 불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서 위태라는 말은 뭡니까? 위험하지.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부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배를 탄 어부입니까? 지금 여기 이 호수. 사실 여기서는 호수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호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라 그러면 우리는 저쪽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쪽이 안 보여요.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그렇게 심한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게 불지 않습니다. 이 호수들은. 그러나 태평양이나 이런 동해안, 서해안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이 육지에서 불면 뭐예요?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집도 걸리고 산도 걸리고 나무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 바람이 막 세게 불려야 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다는 어때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거치는 것이. 그래서 바다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불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정이 돼 있죠. 사람은 물론 고정돼 있지 않지만 집도 고정돼 있고 나무도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떠내려갈 염려 없어요. 정말 센 바람 아니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바다는 고정된 것이 없어요. 배부터 그래, 배부터.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복이 돼버리죠. 배가 전복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전복은 아니죠. 뭐예요? 그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배에 물이 점점 차서 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몇 분 만에 가라앉던가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 큰 배가 가라앉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아주 작은 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많은 배를 타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봤는데 오늘과 같은 날은 처음이에요. 근데 왜 마침 바람이 불었을까요?
아, 이거는 사단의 작용이죠. 그죠? 사단이 그렇게 막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물이 점점 차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퍼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예. 자,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 구속의 역사 732페이지 왼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자 여러분 그냥 대낮에 바람 부는 것도 무서운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어두워 더 무섭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비바람이 치고 물은 계속 배에 들어오고 표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잃고 말았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자, 잘 들으세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뭐를 잊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당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하려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기 직전에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엄청 천천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그거 아주 뭐 1, 2초 사이에 1초도 아니 0. 몇 초 사이에 근데 그게 보여요. 눈에 보여. 그 순간이 보여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물도 퍼내고 뭐 해봤지만 안 되니까 딱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 배를 탔는가? 왜 탔어요? 내가 탄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탄 거야.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자, 근데 그 기억을 언제 했다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할 게 없다. 하고서 죽음을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두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근데 뭔가 하는 건 좋은데 하면서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막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깨우러 가지. 급하니까. 아니요. 갈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흔들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흔들려서.
그리고 또 뭐 해요? 다급해. 응? 지금 여기서 부르면 걸 거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다급한데. 그럼 막 불러대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지를 않네. 예수님 깨어나지를 않아.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숨겼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탄 배가 뭐 무슨 유람선이에요? 세월호 같은 그런 큰 유람선이에요? 부르면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야. 부르면 다 되는 그런 조그마한 배였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쳐요? 번개가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뱃머리에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무턱대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고 해서 이쪽을 향해서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죠. 현대진리 없는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 외치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 다음에 쉽게 지쳐요.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자 우리 좀 더 읽어봅시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켜졌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목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예.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자, 한 몇 분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외치는데 대답 없어요. 사람 힘 빠지죠? 힘 빠집니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자 처음에 또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불렀어요. 그러나 또 어때요? 성난 간풍의 비명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배가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럴 때 갑자기 뭐가요? 번개불이 암흑을 깨틀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다. 세 번째 외친 거죠. 그죠? 세 번째. 첫 번에 응답 없어. 그 다음에 다시 불렀는데도 응답 없어. 근데 번개가 번쩍했을 때 예수님의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것이 보여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어요.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에요. 자, 왜 그렇게 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오른쪽에 와서 336페이지 구속의 역사 733페이지 예수께서는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잠자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더 놀래죠?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보다 잠에서 깼는데 홍수가 났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더 놀랍니다. 더 놀래. 근데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지금 태풍이 불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예요?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왜 그분이 평안하셨는가? 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안 죽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가진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줄 치세요.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다가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너무나 평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너무나 평온하셨어요. 그때는 실제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1세기 때 네로 황제가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대단한 일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그럴 때 네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단도대에서 목 한번 탁 자르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 불태우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움을 고통하면서 죽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갔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라고 풀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죽음을 넘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언제 뜹니까? 허우적거리면 안 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수영 가르칠 때 수영 가르치는 강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내가 건져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 사람이 떠요. 왜 뜹니까? 사람이 왜 떠요? 네. 공기도 있고 물속에 뭔가를 넣으면은 쇠가 아닌 이상에는 약간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 폐 속에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요.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것들은 떠요.
직사각형이나 그런 것들은, 그리고 무거운 거, 아주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지만, 이게 오목하고 공기가 들어있거나 한 것들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론이고, 그죠? 일단 막 살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뭐예요? 가만지. 아니, 가라앉지는 않아요. 발버둥을 치는. 근데 뭐를 해요? 물을 먹어요. 물을. 사람이 물을 먹어요. 그래서 3번 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꼬르륵 꼬르륵, 그때 구해내야지. 그거 지나서 꼬르륵 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때 이미 이 사람 물 먹었어. 그랬어도 빨리 해서 인공호흡하면 살지만 거기서 시간 지나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이 뇌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일단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 제자들은 몇 번이나 불렀어요? 3번 불렀죠? 우리는 4번, 5번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구원은 해주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책망이라 그런 거예요, 책망. 라오디게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도 없어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치료제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권면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 내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뭐에 빠집니까? 신앙을 하다 보면 과대망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과대망상. 현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잊어버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현실을 초월하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쉬운 예로 홍수가 났어요. 근데 기독교인 집이, 그리스도인 집이 물에 잠겼어요. 그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 구원해주길 바랬느냐면 하늘에서 뭔가 기적적인 동아줄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가 오느냐면 배가 왔어요. 배가. 이제 물이 잠겼으니까 배가 와서 빨리 이 보트에 타라고. 빨리 보트에 타라고. 아니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안 타니까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 오기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마지막 초청이에요. 근데 헬리콥터도 거절해. 나는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왜 나를 죽이셨습니까? 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홍수가 나서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처음에 배를 보냈는데 너 배 못 봤냐? 그 배를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까? 그래, 내가 보냈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오고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이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건 누구예요? 또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뭐 날개를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군을 자꾸 적군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생애가 피곤해지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군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군. 근데 모든 사람을 적군으로 여기면은요, 이거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론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죠. 여러분, 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폭탄,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미군은 싸우면 싸울수록 패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미군들은 무기도 많아. 그냥 비싼 것들 가지고 있어. 근데 왜 그래요? 빼트공 한 명을 감당을 못해. 빼트공 한 명을. 왜 그래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데 정신력. 왜? 그 사람들은, 자, 그때 우리나라 군도 갔죠? 자, 우리나라 국군과 미군의 차이는 뭐예요? 미군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그죠? 우리나라 군인은 물론 돈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의무병이에요. 대한민국은 의무병이죠. 1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자세가 달라요. 물론 그 사람 중에는 나는 그냥 끌려왔다. 난 군대 가기 싫은데 이게 국방의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또 감옥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이왕 온 거 내가 제대로 1년 동안 보내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정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지키면 하고 안 지키면 안 해요. 주인은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교만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 광풍이 있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이 뭐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자, 갈릴리 맞은편에 이제 왔어요. 자,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고서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여기에는 좀 표현이 아주 자세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예언의 신을 봅시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아주 현장감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337페이지, 733페이지. 이 귀신이 어느 정도인가? 자, 거기 337 써진 밑에 보시면은 이른 아침에 부주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풍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풍. 한밤중에, 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그냥 그 광풍을 지내고 자는 동 마는 동 날이 샜어요. 그죠? 이른 아침에 부주와 그분과 함께한 동료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듯 바다와 땅을 어루만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대단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해가 쫙 뜨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예.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산은 더 큰 산이. 뭐 장군 피했더니 또 장군이 온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거 참 밤에 우리 대단한 일을 참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하고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발을 땅에 내딛자마자 더 무서운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네. 어떤 광경이 벌어졌는가?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서 2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혈이 낭자한 사람들이 자신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으며, 여러분 미친 사람 봤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광기라 그래. 그런 거 광기.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예수님 또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배운 거죠. 교훈을 배운 거죠. 근데 아직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자들과 일행은 뭐요?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한참을 도망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 위하여 돌아섰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자기만 의지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딱 맞따라 있는 거예요? 그 광인들 앞에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짱입니까? 예수님 용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을까요? 예언. 예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언을 몰라. 거기다 또 뭐요? 어제 일어난 일도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을까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저께는 사건이에요. 사건. 갑작스러운 사건이지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이 있어야 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들고 있어요? 아, 일요일 시험령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나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맞아. 자기 생각. 왜 안 될까요?
이런 일이 물론 예고는 돼 있지만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도망을 간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물을 퍼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 봅시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 폭풍우가 오른다 그랬어요. 폭풍우. 폭풍우가. 광풍이 온다 그랬어요. 시대적인 사건으로. 60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 자, 그 장이 뭐냐면 최후의 경고예요. 최후의 경고. 최후의 경고. 그죠? 자, 거기 최후의 경고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거기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자, 우리 605페이지 일단 앞에 605페이지 605라고 쓴데 1654 구속의 역사 거기에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어떻게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래야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하고 그렇게 선택이 돼야지만 진노를 받든지 구원을 얻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608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일월 협력 날 때만요? 아니요. 평상시에도 진리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해 오던 사람들이 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 문단.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가 왔어요? 다가와요, 지금. 폭풍우가 왔어요? 다가와요? 다가오는 것과 오는 것은 좀 거리가 있어요. 폭풍우가 오기 전, 폭풍우가 다가올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기예보 듣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북쪽에서 옵니까? 남쪽에서 옵니까? 태풍은?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습니다. 항상 태풍은 남쪽에서부터예요. 적도 부근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예보가 어때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려지고 우리도 비가 오죠, 조금씩.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가 뭐예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입니다. 폭풍우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게 아니야. 다가오고 있을 때, 제주도쯤 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은 말은 하면서도,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일월협력 나서가 아닙니다. 일월협력 나기 전에 다가올 때 벌써 반대편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다가와서 그렇게, 폭풍우가 와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듣고도 이제 그게 아니, 말만 듣고도 가는데, 일월협력이 와서가 아니라고.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오기 전에.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여기 딱 있다가, 그죠? 여기 딱 있다가, 일월협력이 날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언을 믿고 있다가는 자기 기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안 간단 말이에요. 몸이 안 가. 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는 게 준비야. 말 그대로 미리 해놓는 게 준비지. 그날 딱 다쳐서 하는 거는 준비가 아니라 그건 대처지, 대처. 대처가 아니야. 이거는 준비야, 준비. 그 전에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이 언제냐? 폭풍우가 다가올 때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협력이 나기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분리해? 말 그대로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온단 말이에요. 진리가. 어떤 진리가 하나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 진리를 순종하는 무리와 진리를 거절하는 무리. 그러니까 분명히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분리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야, 니네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나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뭘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후속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왜 14만 4천년이 필요하고, 왜 증인이 필요한지,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뭐를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될 때는 지금이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복. 반복이라서 뭐 3번, 4번, 5번, 6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2번만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성전 정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봉사 시작하면서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시고 또 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성전을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너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의 힘, 너의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몇 번 가르쳐줬어요? 2번. 네?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가르쳐주고, 그 호수에서 내리자마자 광인을 만나면서 또 가르쳐준 거예요. 2번 가르쳐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라 그랬죠? 진실로.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때때로 일어나면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교회와 단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2번의 기회를 주신다. 2번 이상의 기회를 주신다. 한 번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금 거라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라사인들이 그 사단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를 몰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속에 팍 빠져서 엄청난 재정적인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면 이거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게 생겼으니까 떠나가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인들이 얼마나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마라.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 직접적인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뭐를 경험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을 남겨두심으로, 증인을 남겨두심으로 그 증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넘어가세요.
자, (340페이지) 340페이지. 시대서문 340페이지. 그 340이라고 쓴 그 밑에 보시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대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자, 선교사라면 뭐 해야 됩니까?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성경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가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에?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네? 막 상처 났겠죠? 막 피 흘렸으니까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상처나고 피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증거를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뭐 얘기하면 내 성경책 어딨지? 예언의 신 어딨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그러면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에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다 보면서 굽혀 있는 사람. 왜 그래? 집에 뭐 놓고 뭐 그거 꺼내려고. 그러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응?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러면 성경의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경험은 성경 가방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내가 물어보는 사람 말을 갖고 성경책이 어딨지, 뭐 예언의 신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꼭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그죠? 경험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성경 많이 알아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 제일 가까운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헌트를 얻어가지고 짐승의 표도 어디다 찍는다는 거예요? 몸에다 찍는 베리칩을 몸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어요. 짐승의 표가 됐던 하나님의 인이 됐던 것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거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는데 사람이 억지로 집어넣는 거 그거는 표나 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증거가 이 사람 몸이 돼버렸어요. 원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린 그거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전한다니까 또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예요? 뭐로 전해요? 말도 필요 없어요. 뭘로 전해? 표정. 여러분, 표정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는 교회로 들어간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응? 절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뭐 항상 웃어. 절로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꼭 말하고 뭐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는 게 필요 없어요.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표정 하나도 증거가 된다는 거야. 증거.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은 뭐냐? 저는 개신교회 다닐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일요일날 성경책 딱 끼고 가면 그때는 이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성경책 놓으면 바로 또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라의 역사, 임금의 폐위와 세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아, 우리의 생애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손오공으로 치자면 뭐예요?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구나. 나는 내 삶은 내가 주관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아주 뭐라는가, 양 같고 순하죠. 뭐 할 때? 전도지 줄 때만. 전도지 줄 때만. 전도지 다 뿌리고 나면 그냥 뭐 지 맘대로 살아.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우리의 365일, 24시간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시키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그냥 쉴 시간만 되면 뭐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요, 이분은. 그냥 자는 거야. 왜? 너무나 힘들어서.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증인이라니까 뭐 누가 보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성경이나 예언식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뭐예요? 그 피로를 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걸 다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하소연. 예수님, 저가 증인이라는데 아이고 거짓말도 했고 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뭐 게으르고 뭐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핑계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더 피곤해 사람. 아시겠어요?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못하고 이거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한. 이중으로 살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말 그대로 이중이잖아요. 그죠? 한 번 살면 되는데 이중으로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사람이.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가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또 원래가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노력은 해야 돼.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쉼을 얻고 회복이 되면 또 나가서 또 하고. 그죠? 그랬는데 해야 된다는 의무만 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회복도 안 됐는데 그거 인상 쓰면서 선한 일 한다고 일해봤자 그거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결과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과정. 그죠? 예수님께서 8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333페이지. 333페이지. 자, 그날은 잠잠하고 보여라.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의 비유예요. 8가지의 비유. 자, 그런데 그 비유를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가 뭐다? 당신의 사업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아웃라인, 테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뿌려주고 돌짝거리고. 아니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씨를 뿌리면 뭐예요? 그것이 자라고 나서 결실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의 아웃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실을 맺기 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실하도록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네가 처음에는 네 행동이나 네 기도나 네 여러 가지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된다. 새들이 깃들게 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결론이 맺어지죠. 씨가 맺어지죠. 아니, 씨가 아니라 열매를 맺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리하는 일이 벌어진다. 분리하는 일이. 그죠? 알곡과 가라지. 그물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진리다. 진리의 탁월성. 그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그 다음에 집주인의 비유는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항상 도와주라.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몸에 뭐를 지녀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내 품성을 변화시켜 오셨으며 나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뭐 하게 돼요? 자, 여기 봅시다. 339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두 광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러면 순탄한 일만 벌어집니까? 아니죠. 339페이지 첫 번째 문단.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죠?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구주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큰 곤란에 부딪힐 것이었다.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반드시 뭐를 겪게 된다고요? 곤란을 겪게 됩니다. 곤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되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래 참 좋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곤란을 겪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곤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야죠.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막 악을 쓰면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막 악을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럼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도 명령이에요.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 가족 공부에도 배웠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우리의 표준이 뭐예요? 온전함. 근데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340페이지) 구속의 역사 735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뉴스 보면 뭐라 그래요? 말세야 이거 말세 이거 말세요. 특히 누가 그래요? 기독교인이 그래. 기독교인 말세라고. 세상 사람은 말세라는 뜻은 몰라. 그냥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러지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언을 하니까 말세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그죠?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세라 그래요. 근데 사실 왜 말세가 됐어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경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를 욕해야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뭐할 수 없는, 정화시킬 수 없고 선도할 수 없고 감화를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잘못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표대를 잡았다? 잡은 게 아니다. 그러나 전에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지. 그러나 지금 오늘은 또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전에 믿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오늘도 우리는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막 힘들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 옆에 가서 또 쉬어야 돼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 이제? 길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받고 또 나가는 거야. 또 힘이 들면 또 가서 받고. 그럼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내 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폭풍과 와도 주 예수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너희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거를 몸에 지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인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